오늘의 본문 말씀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서는 구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 그 앞에 있는 끝에서 두 번째 책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한번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1321페이지 스가랴서에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고로 꼭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1321쪽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말의 서두입니다. 보라, 너 왕이 너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왕이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의 나귀 새끼로다. 말은 전쟁의 짐승, 전쟁할 때 쓰는 말이고 나귀는 평화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말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 타고, 그것도 새끼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할 때에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는 왕을 환영할 때만 쓰는 단어가 호산나입니다. 예루살렘 군중들이 기다리던 왕, 평화의 왕, 의로운 왕이 저 나사렛 예수의 나사렛 갈릴리에서 등장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습니다. 그때 어린 나귀 타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 본문이지요. 오늘의 본문은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첫 마디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일러주십니다. 스룹바벨은 페르시아 건국주 고레스의 친구사입니다. 어떻게 해서 친구가 됐느냐? 바벨론 제국이 엄청 큰 제국인데 33개의 나라가 합해서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중에서 메데 바사 두 나라가 속해 있습니다. 근데 좀 성경을 현대어로 고쳐야 돼요. 메데는 역사에서는 메디나, 바사가 페르시아. 그러니까 메디나와 페르시아 두 나라가 바벨론 제국의 속국으로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역사란 것이 드라마와 같아요. 메데 왕이 큰 나라예요. 메디나는. 페르시아는 작은 나라예요. 옛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중국에 조공 바쳤듯이
페르시아가 메디나한테 조공바치고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속국 비슷하지요. 그런데 메디나 왕이 딸이 있었어요. 아들이 없어. 딸만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메디나 왕이 꿈을 꿨어요. 딸이 소변을 했는데 오줌이 온 나라에 차고 넘쳐. 이상하다. 아침에 참모들을 불렀어요. 여보게들, 내가 어제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보라. 내 딸이 소변을 했는데 오줌이 나라에 차고 넘쳤어. 꿈이 너무 생생하구만. 뭔 의미가 있을까? 그래 물었겠지요? 신하들이 뭐라고 인원을 해가지고 태하시오. 불길한 꿈입니다. 이런단 말이야. 뭐이 불길한가? 앞으로 공주가 혼인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나라를 뒤집을 역적질할 꿈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디나 왕이 쓸데없소리 그걸 해석이라고 하냐? 물리쳤어요. 그런데 독재자들의 습관이 있지요. 의심이 많은 거예요. 신하들은 그렇게 물리쳤지만은 이 머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되면 큰일 나지. 그래서 딸을 시집 보내는데 메디나의 명문 귀족 사위를 안 삼았어. 메디나의 명문 집안하고 하면 사돈집하고 사이하고 합쳐가지고 정권을 뺏을까 봐 겁이 난 거야. 예방 조치를 어떻게 했냐면은 페르시아, 속국인 페르시아의 아주 평범한 청년하고 결혼시킨 거예요. 예방한다고 그래 한 거지요. 그런데 딸이 결혼한 지 얼마 후에 임신을 했어. 그 소식이 이제 친정 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꿈을 꿨네. 비슷한 꿈을 또 꿨어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서 자기의 비서실장을 딸이 출산하기 전에 보냈어. 그대가 가서 딸을 잘 수발하고 모시다가 딸이 출산할 때 자네가 직접 챙겨라. 다른 사람 보지 않게. 우리 딸이 딸을 낳으면 살려주라. 아들을 낳으면 소리 없이 없애라. 나라의 화끈을 없애는 거다. 그러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공주는 친정아버지한테 속는 거지. 우리 폐하께서 공주님 출산을 도우라고 보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참 고맙네요. 그러고 이제 잘 뒷바라지 했는데 출산하는 날 이 비서실장이 아기를 받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네. 근데 왕의 명령대로 얘를 없애야 하는데 아들이 너무너무 탐스러운 아들이야. 눈도 빛나고 모양새가 보통 아들이 아니요. 근데 딱 무슨 생각 드느냐 하면은 내가 왕명이지만은 이 애를 해치면 하늘이 나를 그냥 안 둘 것 같다. 왕보다 더 무서운 건 하늘이잖아요. 내가 이 애를 해치면 천벌을 받을 것 같다.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떡하나 하는데 마침 정보가 들어왔어. 그
페르시아 산골짜기에 소매기는 집에 같은 비슷한 시간에 아들을 낳았어. 근데 사산을 해서 사산. 죽은 애를 낳았어요. 그 정보를 딱 캐치하고서는 바꿔치기 했어. 좋다. 요 아들은 그 집에 보내고 죽어서 난 아들을 공주 아들로 공주한테 알리자. 신속하게 처리해가지고 공주님 참 슬픕니다. 아들이 죽어서 났네요. 공주는 자기 아들이 죽어서 난 줄 알지. 그러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진짜 공주 아들은 산골짜기에 소 먹이는 집에 보내고 보석을 많이 끼워주고 절대 소문 내지 말고 먹여라. 키워라. 먹여라가 아니고 키워라. 입에 나가면 너희 부부는 죽는 날이다. 엄령을 내렸어. 걔가 고랬어요. 고랬어. 근데 이 녀석이 달라요. 핏줄이 있지 않습니까? 10살이 되니까 매일 동네 애들 모아가 전쟁놀이 하네. 하는 일이 전쟁놀이요. 이 녀석이 항상 대장이요. 대장. 그리고 그냥 대장이 아니야. 군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편 저 편 갈라서 전쟁하다가 도망가는 친구는 벌이 있어. 곤장 열대요. 곤장 열대. 애들이 직접 곤장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전쟁놀이 같이 하던 친구가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왔어. 포로로 끌려올 때 갓난아기로 데려온 애가 수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같은 아이요. 전쟁놀이 열심히 하다가 고레스가 하루는 뭐라는 거 하니, 너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다지? 그래, 그렇다 하니까 내가 왕이 되면 너가 민족은 해방이다. 다 돌려보내줄게. 그러니까 이왕 돌려보내려면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쓰던 금그릇, 은그릇 다 끼워서 보내주라 하니까 그게 어디 있는데? 왕궁 창고에 쌓여 있다. 그러지. 어릴 때 약속을 했어. 그런데 20살이 될 때 자기 나라 페르시아를 정변을 일으켜서 왕이 됐어. 그 다음 2년 안에 자기 할아버지 나라 메디나를 잡아먹었어. 꿈대로 된 거지. 그러니까 메디나 페르시아의 왕이 된 거예요. 20대 초에. 그 다음에 군사를 길러가지고 바벨론을 쓰러뜨렸어. 바벨론을 쓰러뜨린 애가 BC 538년이요. 538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쓰러뜨리니까 바벨론 쓰러뜨리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와요. 바벨론 수도가 육각형 된 성인데 난공불락이야. 딱 문 걸어놓고 지키면 100만 대군도 들어올 수 없는 성이라. 그런데 이 고레스가 머리를 잘 굴렀어. 정면으로 공격해가지고는 안 되거든. 땅 밑으로 파고들었어. 땅굴 작전이야. 땅굴 작전. 다니엘서에 나와요. 땅굴로 파고들어가지고 바벨론 왕이 벨사살 왕이에요. 뭣도 모르고 1000명 귀인들 모아놓고 부어라 마셔라. 성은 튼튼하겠다 안심하고 했는데 그 시간에 땅굴로 파고들어오는 겁니다. 밤새 1000명이 부어 먹고 마시고 새벽에 잠들어 있는데 땅굴 속에서 고레스 군대가 솟아올라가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이게 바벨론 멸망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가 왕이 되니까 수룹바벨이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옛날 약속한 걸 지키셔야지요. 왕이 되시면 우리 민족은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 기억난다. 그게 에스라요, 에스라. 에스라 1장에 여기 나와요. 응? 근데 그냥 보내지 말고 왕궁에 은그릇도 같이 보내준다 했잖아요. 그래. 다 보내가 너 나라 제사 지내라 갔어. 너 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 그래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응? 그래서 시편에 너무 기뻐가지고 시편 137편에 이게 꿈인가 생신가? 자고 나이 해방된 거예요. 자고 나이. 그래서 나는 그 말씀 읽을 때 남북 통일도 어느 날 자고 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바닥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이 고레스가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기를 바벨론 시대에 잡혀왔던 모든 이스라엘 포로들은 고국으로 돌아갈지어다. 지도자 수룹바벨을 따라서 고국으로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지내고 나라를 세워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편에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러면서 고국에 간 거예요. 그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 자, 4장 6절 읽겠습니다. 4장 6절 다시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랴. 군사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정치적인 수단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시는 거다.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 딱 맞는 말씀이야. 미국 같은 나라는 뭐 국력이 엄청나잖아요. 1년에 국방 예산이 10,000억 달러지요? 천조, 1조. 그래, 천조국 그래, 1조 달러. 나는 계산도 잘 못하겠어요. 응? 천조국 그래. 국방 예산이 1,000조 달러요. 우리는 뭐 가마득하지요. 그런데 미국은 국력을 자랑하고 중국은 숫자를 자랑하지요. 인구가 뭐 14억, 13억 그러지요. 어떤 나라는 국방력을 자랑하고 어떤 나라는 숫자를 자랑하고 어떤 나라는 지하자원을 자랑하는데 우리는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자랑할 거 없어. 바로 그 말씀이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뭘로 된다고요? 오로지 유일한 길이요. 대안이 없어. 오로지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려고 그러면 예수 잘 믿어야 돼. 영적으로 나라가 서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수 잘 믿어가지고 통일도 되고 선진국도 되고 세계에 존경받는 나라가 되게 해야지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해야 됩니다. 뭐 대충 하지 말고 예수 믿는 거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종교 철학에서는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기쁨이 뭐냐? 옛날 중세 시대에 스콜라 철학이라고 했어요. 스콜라 철학. 신학과 철학을 합친 철학이 스콜라 철학인데 스콜라 철학에서는 인간의 최고의 영광, 최고의 기쁨이 뭐냐? 그걸 철학 용어로 신인 하빌의 경지 그래.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경지, 이 최고의 기쁨이라 해요. 그 사람들은 그때는 용어로 아타락시아 그래. 아타락시아. 불교에서는 그것을 해탈. 아타락시아가 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럼 신인 합일의 경직하면 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아주 쉽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뭐 신인 합일의 경직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 성경에 아주 쉽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괜히 철학자들이 어렵게 말해서 신인합일의 경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이상 행복한 게 없어. 일평생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걸 몇 번 경험해요. 나도 참 감옥에서 한 번 체험하고 몇 번 서너 번 그런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성령 은혜를 받고 나면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 세상에 다른 기쁨은 저 구름 아래야, 구름 아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하나 되는 거야, 하나 되는 거. 그 은혜를 받고 나면 세상 기쁨은요, 저 구름 아래예요, 구름 아래.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뭐라고 했으면 21절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얼마나 이 참 신령한 말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동두천 세목골 골짜기에서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진미를 아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뭐 진도가 안 나가요. 그 영적인 그런 깊은 깨우침, 신인 합일의 경지가 들어가야 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인도의 산다싱이라는 세계적인 성자가 있습니다. 산다싱. 힌두교의 큰 집안의 장손이요, 산다싱이. 그런데 영어 공부를 하려고 미국 선교사 영어 공부반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선교사가 머리를 쓴 거지. 힌두교 애들 많이 모아가지고 영어 공부를 시키는데 교재를 성경으로 쓴 거예요. 성경, 영어 성경을 가지고 영어를 가르쳤어. 영어 성경으로 영어 공부하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오거든. 자기는 브라만, 힌두교 신 브라만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 나오니까 한참 한 1년 공부하다가 갈등이 생겼어. 어떤 신이 진짜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짠가? 조상들이 믿는 브라만이 진짠가? 고민이 생겼어. 나중에 그 고민하다가 순수한 영혼이라 신경쇠약 비슷하게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하면 내가 사는 재미가 없다. 진리는 하나인데 양쪽에 둘이 있을 택이 없지 않냐? 고민하다가 잠도 잘 못 자고 이래가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내 젊은 나이에 이거 해결 안 하면 내 인생은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을에 통과하는 기차가 있어요. 기차가 새벽에 지나가는데 밤중에 그 기차가 지나가는 그 언덕 위에 앉아가지고 밤새워 기도했어요. 브라만이시여, 여호와시여, 둘 중에 누가 진짜인지 좀 알려주시오. 내일 새벽 열차가 지나갈 때까지 누구든지 진짜가 나타나 주시오. 아니면 내 떨어져 죽어버릴랍니다.
그리고 밤새워 기도했네. 누가 진짜인지 모르니까 번갈아 이름 불렀어. 브라만이시여 여호와시여 진짜가 나타나 주시오. 내일 새벽에 기차가 지나갈 때까지 안 나타나면 떨어져 기차 앞에 떨어져 죽을 깁니다. 밤새 그렇게 했는데 새벽에 기차 소리가 들리는 거죠. 기차가 오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야 떨어져 죽어야 될라나 하는데 그때 아주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어. 예수님이 탁 나타나 빛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산다싱아 내가 너를 찾는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기쁨이 넘쳤어. 그날부터 이 예수한테 불덩어리야 불덩어리. 힌두교 집안의 종손이 자꾸 예수 얘기를 하니까 저 떠났다죠. 힌두교 집안은요 가풍이 무서워요. 브라만 변절하면은 집안에 저거는 역적이라 해가지고 가문의 어른들이 인원해가지고 제거하기로 하면은 가문에서 사형시키는 거예요. 가문의 회의가 열렸어. 저 산다싱 이 종손이지만 안 되겠다. 마지막 권고해보고 안 받아들이면 저 우리 규율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브라마 저 산다싱을 불렀어. 아버지 어머니 다 있는 데서 너 이 집안의 종손으로서 조상들의 신을 배반하고 서양 귀신을 섬기려 하느냐? 여기서 네 마음을 바꾸면 살려줄 것이고 안 바꾸면 우리 규칙대로 너를 처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그거 뭐 너무나 확실한데 양보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생명의 주인 되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오히려 회개하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우리 집안이 삽니다. 이러니까 기가 차가지고 처형하는 걸 결정했어. 그러니까 산다싱의 아버지가 집안 어른들한테 이왕 죽일 거 우리한테 부모한테 맡겨주시오. 내 자식 내가 죽이지 다른 사람 죽도록 맡길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걸 배려해가지고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부모한테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밤새 울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에 깨워가지고 산다싱아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집을 떠나야겠다. 새벽에 아무도 모를 때 떠나라. 가다가 먹으라고 도시락을 준비했다. 도시락 싸가 주는 거예요. 절대로 앞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가다가 도시락 먹어라. 그래 출발해가지고 새벽을 떠났는데 한 오정쯤 되니까 피곤하거든. 큰 나무 밑에 아버지 어머니 사주는 도시락을 풀어서 베고 잠이 들었어. 실컷 자고 깨보니까 베고 자던 도시락은 가운데 없고 장정 7, 8명이 거품 품고 죽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직접 숙일 수 없으니까 떡 속에 독약을 넣었어. 도시락 속에. 이 가다가 먹고 죽어라고 독약을 넣었는데 산적들이 뭣도 모르고 부잣집 아들 같으니까 뭐 금덩어리나 비고 주는가 해서 풀어보니까 떡이 잔뜩 들었거든.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다 갈라먹었어. 대신 다 죽은 거야 대신.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산다싱이 체험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에요. 체험.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야. 영이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해야 돼. 나는 한 30년 전에 미국 신시내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농업지역 한가운데 있는 도시가 신시내티인데 거기 가서 한인교회대 연합집회를 인도했는데 시간마다 앞자리에서 우는 여자가 있어.
한 50대 여자인데 시간마다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꾸 우네. 그러니까 민망해서 예배 마치고 자매님은 우는 게 은사요. 왜 그렇게 시간마다 울기만 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앞자리에서 울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죄가 많아도 바짝 한 번 울고 끝내지 그래 시간마다 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시간 내주시면 우리 집에 초청하고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본교회 목사님한테 그렇게 시간을 잡으세요. 그래서 집회 도중에 점심시간에 그 집에 가서 식사하기로 했어. 예배 마치고 차 타고 1시간 반쯤 가더라고. 상당히 시장했지 이제. 식사를 큰 농장이에요. 큰 농장. 식사 대접받고 나서 그 자매님이 목사님 저하고 잠깐 개인 면담할까요? 그럽시다. 그랬더니 나를 데리고 조그마한 방에 갔어. 큰 농장인데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그 조그마한 안전베이 책상에 성경 찬송 있고 자매는 그 앞에 앉고 나는 건너편에 앉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은 목사님 저는 동두천 출신입니다. 그래 내가 친정이 동두천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동두천 출신 하면 대충 아는데요. 그 내가 참 둔해요. 그 내 별명이 형광등이요, 형광등. 응? 동두천서 학교를 다녔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동두천을 잘 모르시네요. 그때 내가 미군 부대에 있던 동두천 생각이 나가지고 미군들 주둔하던 동두천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그때 미군 상대로 하는 밤거리 여인이랬습니다. 자기 말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해결이 돼서 말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 부끄러운 일인데 아무리 목사지만은 그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됐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 시절에 우리 꿈은 미국 남자하고 연애해가지고 미국 오면은 천국 오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지금 남편하고 연애해가지고 방거리에 만나가 지내다가 정이 들어가지고 결혼해서 미국까지 왔어. 자기 친구들은 막 부러워하고 니 성공했다 하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착각했대. 미국 와가지고 얼마 있다가 제대하더래. 제대하고 나서 자기 고향이 신시내티에서 1시간 반 가는 농촌 콩농사 짓는 집이요. 농촌에 데리고 가더니 데려다 놓고서는 그 다음 날부터 백인 아가씨하고 데이트하는 거야. 자기는 데려다 놓고.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근데 한국식으로 시아버지, 시어머니 같이 다른 집에 사는데 청소해 드리려고 청소 도구 가지고 시아버지 집에 청소하러 들어가니까 시어머니가 깜짝 놀래가 노 땡큐, 노 땡큐 밀어내는 거예요. 과거의 신분을 짐작하고 미군 부대 앞에서 그렇게 놀던 여자다 생각하고서는 며느리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밀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고민하다가 위궤양 걸려서 위궤양 위에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 막 기침하면 피가 나오고 바싹 마르고 너무 서글퍼서 내가 이리 살면 뭐하냐? 차라리 죽고 말자. 농가에는 반이요, 반. 그거 이제 창고. 건촌이 농기구 넣는 창고를 반이라 그래. 반에 들어가서 밧줄을 하나 가지고 건초더미 올라가 가지고 밧줄을 걸었어. 목에 떨어져 목매 죽으려고. 그 밧줄을 걸어가 목에 이렇게 매는데 건초더미가 둥그렇잖아요. 그걸 해이 그래, 해이.
건초를. 해이 거기에 밟고 서니까 건초 더미가 뚱 흔들흔들 하니까 그냥 미끄러져 땅에 떨어졌어요. 밧줄 쥔 채로. 땅에 콱 꼬꾸라졌는데 그때 엄마, 자기 친정 엄마 부르는 거예요. 엄마 딸은 미국 왔다가 밧줄에 목매 죽소. 불쌍한 엄마 딸 용서하세요. 항정없이 울었어. 자기 그렇게 울다가 어릴 때 자기 어머니하고 저 전라남도 고흥 쪽이 사람이요. 고향에서 어릴 때 어머니 손잡고 교회 가던 생각이 나는 거야. 성탄절에 가서 크리스마스 캐롤 듣고 하던 그 생각이 났어. 그때서야 하나님 이 죄 많은 딸은 세상으로 나갔다가 미국 땅에 와서 목매 죽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부르고 그렇게 울었어. 우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빛이 다가온 거예요. 빛이 확 다가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두어 걸음 물러났어. 빛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딸아,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와 늘 함께한다. 딸아, 안심하라. 그 음성 듣고 너무너무 감동했어. 나는 고향 떠난 지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여인과 함께 하셨구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격에 넘쳐가지고 눈물이 나고 윤지일 때 배운 찬송가 하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 그걸 쉰 목소리를 부르고 막 조화가 감당을 못하겠어. 그 뒤로 남편을 보고 미운 생각, 서서한 생각 안 들고, 아버지, 우리 남편 착한 줄 아시지요? 저 영혼을 불쌍히 봐주십시오. 남편 보면 불쌍해서 눈물 나지 밉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러고 찬송가 예수 사랑하시면 부르면서 청소하고, 목에 피 나오는 것도 멈추고 살이 붓고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늘 찬송하면서 그 큰 농장에 허드레일 다 하고 청소하고. 석 달이 지났는데 시어머니가 불렀어. 우리 집에 좀 와라. 그래서 꾸지람이나 들을란가 해서 같이 갔더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손을 붙들고 오 마이 도터, 내 딸아, 너는 원더풀 우먼이다. 한국에서 온 신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내준 에인절, 천사 에인절.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내준 천사다. 너 정말 원더풀 훌륭한 여성이다. 네 남편 불러가 꾸지람할게. 네가 그렇게 찬송하면서 즐겁게 사니까 우리한테 은혜가 너무 있다. 그 남편 불렀어. 자기 남편 부모 넷이 앉아가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남편 꾸지람하는 거야. 네가 데리고 온 여자가 한국에서 온 신부인 줄 아냐?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내준 에인절 천사다. 천사를 그렇게 박대하면 네가 괜찮을 줄 아냐? 회개하고 아내 곁으로 돌아와라. 이 아들이 갑자기 정신이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긴가? 자기 보다가 엄마 보다가 데디, 마미, 내 며칠 생각할 여유를 주세요. 휙 나가더니 사흘 만에 돌아왔어. 사흘 만에 돌아와가지고 손잡고 사과하는 거야. 그동안에 당신을 내가 너무 나쁘게 해서 미안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칭찬합니까? 나도 이제 마음 잡고 좋은 남편 될게요. 가정이 평화로워졌어. 주일날 교회 같이 가고 같이 일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야.
간증하고 나한테 뭐라는 거 아니? 목사님, 이 간증은요, 딴 데 가서 말해도 괜찮습니다. 옛날에 나는 십자가 밑에 죽었어요. 나는 지금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새로운 여자, 뉴빙, 새 사람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어. 영적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스가랴 4장 6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은 이해하셨지요? 페르시아 건국주 고레스의 친구.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귀국할 때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된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삽시다. 영적으로 성령님 의지하고 합심 기도하고 영적으로. 세상은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우리 삶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의지하고 역경을 이기며 모든 인생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거룩한 백성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